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며 또 하루의 삶을 기도로 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66장 찬송입니다. 366장. 어두운 내 눈발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얼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사무엘상 1장 26절, 27절, 28절 세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첫째 날은 복음으로 새롭게, 둘째 날 믿음으로 새롭게, 오늘 셋째 날 기도로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일부만 읽었기 때문에 전체 내용 스토리를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면 한나와 사무엘
그리고 엘리 제사장, 이 세 사람이 주축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의 사이에 애정은 깊은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같은 남편의 다른 아내인 브닌나라고 하는 여성은 아이가 있었죠. 그래서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한나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남편과 함께 실로의 성소에 갔을 때에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슬펐고 서럽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는 그런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 엘리는 술에 취한 여성이 성소에 들어와서 저러고 있나 보다 하고 할 정도로 흐느끼며 애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에 집중했고 기도에 몰입한 것이죠. 한나가 이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출산했죠.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이고,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뗄 때가 되자 아이를 데리고 실로의 성소에 갔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젖대는 나이가 만 3살 정도라고 하니까 아마 우리 식으로 하면은 4살 또는 5살 되었을 때에 아이를 데리고 성소로 간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제사장 엘리에게 이제 아이를 맡기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나의 이야기 내용, 첫째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 기억을 하리라 생각하고 몇 년 전에 성소에서 제가 울면서 기도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때 제사장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축복의 말을 해 주셨죠. 바로 그 여자가 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라는 사실도 이제 밝히게 됩니다. 얘가 바로 걔입니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제가 기도할 때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하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이제 온 목적을 밝혔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제, 그리고 성소로 데리고 왔다는 것은 아이로 하여금 이 제사장 엘리 곁에서 시중을 들면서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이로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소원을 밝힌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얼른 드는 생각은 이 한나의 삶 자체가 참 바뀌었구나. 몇 년 전에 기도할 때의 모습, 그리고 지금 아이를 데리고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아이를 이제 맡기는 모습, 이것은 참 큰 변화가 있는 이야기죠. 한나가 참 행복해졌고 그리고 여유로워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나는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하던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많은 서원들을 합니다. 무슨 서원인들 기도할 때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 한나로 본다면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젖을 떼자마자 아이를 제사장에게 맡기는 것, 그 서원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은 그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좀 안 지킬 수 있는, 명백하게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좀 미루거나 또는 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궁리를 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주 쿨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아주 시원하게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이행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한나가 변했다는 거죠. 깨달은 바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나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슬퍼하던 자신의 삶,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니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불가능한 일이 없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그런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또 다른 아이를 구했을까 안 구했을까, 그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명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마음속에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을 성소의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 후에 한나는 매년 옷을 새롭게 지어가지고 성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사무엘의 옷을 지어가지고 아이가 커가니까 그때그때 맞는 옷을 갖다 주었겠죠.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다시 한나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때 축복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대신 아이를 그대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한나의 마음을 엘리 제사장이 읽은 것이 아니겠느냐. 사무엘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이제 또 다시 아이 없이 살아가는 삶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다른 아이를 이어서 사무엘의 동생들이죠. 동생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축복의 말을 한 것이고, 그 뒤의 이야기를 보면 한나는 그 뒤에 3남 2녀를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전해줍니다. 5이나 더 얻었네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한나가 남편을 따라 실로의 성소에 가서 성소에서 하나님께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로 인해서 한나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성소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성소에 갔어도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한나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한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죠. 성경을 읽어보면 한나를 괴롭히던 브닌나라고 하는 이름은 그 뒤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남편과의 가정에서의 삶과 모든 삶이 남편과 한나를 중심으로 이제 되어졌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성경의 전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나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근데 그 동기가 무엇인가? 성경이 계시하는 바는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한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 서원을 하나님께 지켰을 때 또 여러 자녀들을 얻게 되었고, 그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전환점이 있죠. 인생을 바꾸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요인 중에서도 어쩌면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역사하실 때 생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 번쯤은 어쩌다 그렇게 됐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기도할 때 여러 차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틀림없이 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일에 그동안에 조금 소홀했다면, 그것을 조금 잊고 지냈다면, 이제 이 어려운 시국을 살아가는 이때에 한번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 체험할 때 여러분,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인생이 바뀌게 되고 살아가는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실질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담대하게 무슨 일이든지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금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복음으로 새롭게 우리의 삶을, 그리고 믿음으로 또 강하게 새롭게, 오늘은 세 번째로 기도로 새롭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 중심에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금년 한 해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전개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복의 통로인 줄 알면서 저희들은 기도에 힘을 낼 때도 있었지만 또 소홀히 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은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보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삶은 사모하고 닮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일은 닮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시대를 극복하는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나가 그랬듯이 저희들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도 이렇게 예시하였습니다. 늘 교회 회복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실 거라 믿고요. 오늘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은사,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십시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을 기도함으로 극복하는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이 사회, 이 민족은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암투병, 여러 가지 질병, 시련, 환난과 맞서 있는 그런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해외 선교지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전반적으로 이 선교 현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하나하나 알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한번 배에 힘을 주고 주님 한번 이름을 부르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힘을 내어 기도해 보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